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다가 우리 9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될 것이요 은도 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중 영광이 크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서 우리 홍선욱 집사님과 순자님들이 이렇게 앞에 화려한 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집사님께서 턱시도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에게 나비넥타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런 나비넥타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금메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에서 메달 따고 돌아와서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이 환영하는 지금 분위기인데 지금 시간이 또 40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41분인데 안 그래도 또 오늘 말씀 본문이 좀 손을 대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끝내긴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이게 쳐도 조금만 여기 단계상에 손이 닿아도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소리가 나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이라 에베소서를 잠시 멈추고 우리 학개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우리가 알듯이 이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2장 안에 학개 선지자의 4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설교가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월 1일 날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들이 1차로 귀환합니다. 이때 인솔자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고국 예루살렘 땅에 도착한 이들이 시작한 것은 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솔로몬 성전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 사마리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은 점점 식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성전 공사가 16
6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계 선지자가 전한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단됐던 성전 공사를 위해 다시 삽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학개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와 함께 2년 첫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며칠 날 시작되죠? 6월 24일 날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날짜는 언제이죠?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7월 21일 날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날짜가 6월 24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채 안 되어 학계는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도 안 된 채 성전 공사에 대한 의욕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설교의 날짜가 7월 21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죠? 여러분, 뭘 자꾸 물어봐입니까? 표정들이. 이 날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나라가 일곱째 달 초막절의 시작이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지키죠? 7일 동안. 그러면 초막절 마지막 날이 7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두 번째 설교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사는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이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동식 텐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한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텐트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올챙이적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집을 놔두고 초막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크게 두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초막을 통해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집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 굳이 학계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이유입니다. 이 초막이라는 실물의 교육을 통해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 재건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이들은 오히려 성전 재건에 대한 의욕이 꺾인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 초막절의 의미는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기간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의 초막절에 그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낙심과 실망이 마음 한켠에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나가는 자 중에서 이
영광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성전 이전의 영광은 무엇이죠?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가리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영광과 부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이때 지어진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과 세계 최고의 재료들로만,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면 세워지지 않은, 그렇게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목재만 해도 전부 다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항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전 내부의 모든 표면은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장부터 바닥까지 발에 걸리는 것이 온통 금이었죠. 금으로 도배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며 그 주변 나라의 스바의 여왕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몽롱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긍심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때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포로 이후의 시대입니다. 포로에서 막 돌아온 이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던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와는 극과 극의 상황이었죠. 당연히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기초들이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노동력과 예산, 모든 인프라가 하나같이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목재 역시 백항목이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야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성전을 지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번째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성전의 가장 핵심 가치가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법궤 없는 성전은 마치 안고 없는 붕어빵과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이 법궤가 지금 지어지는 두 번째 성전에는 없었습니다. 70년 전에 이 바벨론이 들어닥쳤을 때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이 법궤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역사 속에서 이 법궤의 행방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궤 없는 이 성전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정말 임재를 하시는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 보시면 너희 남아있는 중에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자는요,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찬란한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옛날 성전의 영광을 본 이들에게 지금 성전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터를 보니까 너무나도 조그만한 것입니다. 성전의 규모도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성전의 기초와 노임을 보고 더 이상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 성전을 지어지는 모습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전의 첫 영광에 비해 지금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우려냐면요, 대성통곡까지 했습니다. 이에 반해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환성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제 후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반대로 노인들은 전혀 기쁨과 감사, 설레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잿더미에 울리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3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잘것없다는 표현은 지적하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우리가 짓는 성전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냐? 한낱 구멍가게에 불과하지. 문제는 이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원로들이 낙심과 실망감을 표시하자 온 공동체의 낙심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성전의 규모와 크기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사로잡혔을 때 지금 지어지는 성전의 영광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쁨과 축제의 날 그들은 오히려 낙심과 실망에 마음 한켠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기가 서로가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아들들이 여호와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도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쉽게 말해서 규모와 크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영광은 규모와 크기와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성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부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하시리라. 우리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이 구절을요, 원어로 보시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에 빠진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시 진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시가 전제하는 것이 무엇이죠? 과거에도 땅이 진동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엄청난 진동이 임했습니다. 자, 시편 77편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아멘. 홍해를 건널 때 엄청난 진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이죠? 오늘 학개서 2장 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다 지어지며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여러분, 누가 오셔야 이 땅에 진정한 출애굽 구원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고개가 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보배는 사모하는 것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 모든 열방이 사모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시 한번 진동시키는 제2의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인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붕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자, 어떤 단어가 보이시죠? 땅이 진동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땅이 진동하는 제2의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학개서 본문 6절에 말한 조금 있으면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그 자체로의 가치가 아니라 그 성전이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되고 온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전의 궁극적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비로소 성전의 참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나라의 보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도 될 것이요 금도 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같이 은과 금으로 치장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성전과 같은 규모와 크기, 숫자로 치장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은과 금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을 주시지 않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이 성전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개는 9절에서 자신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눈에 보이게 초라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훨씬 비교할 수 없도록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교회의 영광이 솔로몬의 백항목과 금으로 치장된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을 가늠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크기와 숫자, 규모라는 외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그곳에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가? 그곳에 정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탐욕을 굴복시키는 참된 순종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신앙의 성숙이 있는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치장되는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여전히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금과 은으로 교회를 치장하고 그 금과 은을 얻기 위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교회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교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세상에 남기는 교회, 그렇게 그리스도만으로 치장된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르바벨 성전이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가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예배당, 우리 교회의 숫자,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의 참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첫 성전에 비교해서 낙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쁨의 날, 기쁨과 감사보다 실망과 낙심이 마음 한켠을 사로잡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왜냐하면 교회의 참된 영광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좋은 씨앗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교회를 오늘도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는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을 이 잠실 땅의 한복판에, 세상의 한복판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는 솔로몬 성전의 이전의 영광이 아니라 수르바벨 성전이 지향하고 있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이 나중의 영광에 붙잡힌 교회를 오늘도 묵묵히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지난날의 걸음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오직 교회의 본질,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돌아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 수르바벨 성전이 지향하고 있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우리 안에 솔로몬 성전을 철저히 무너뜨리지 못했다며 오늘날 교회는 또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살던 동네 근처에 청파 감리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김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전에 예배당을 봉헌했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이 성전을 허물라 였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 기쁨으로 예배당을 봉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허물라 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찬물을 끼얹는 설교 제목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성도들이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규모와 크기와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지, 그런 사람의 공로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이 이 성전을 허물라 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마음 한켠에 여전히 은과 금으로 치장되기를 소원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 외적인 화려함을 우리 또한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소박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에 눈뜰 때,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소원할 때 우리 교회는 참된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몸된 여러분, 이 교회의 참된 영광이 우리 교회의 앞길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나중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